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6나라, 즉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이 6나라들은요 모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때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6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해 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불의하게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속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죠.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선민인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는데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도는 그렇게 길지 않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꽤 길게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 자체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기 전에 이제 7번째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기대는 6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그들과는 달리 이러한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이 6개 족속들도 심판이 선언됐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선민이라고 여김을 받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심판이 선언되었다. 더 본질적이고 철저한 고발 그리고 심판이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기록으로 연결됩니다. 그 안타까운 기록 중 오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이 표현 자체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6차례나 언급이 되었던 것과 동일한 문장이죠. 6개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도 이 동일한 문장으로 계속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근데 남유다도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될 때 사용하던 동일한 문장을 지금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와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것일까요?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 이방의 6개 족속들의 죄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거나 좀 더 유하게 표현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한 문장을 남유다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좀 비교해 본다면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모습 하나만큼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고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은 낫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오늘 선언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지적된 죄의 내용을 잘 보면 일반적인 범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만 이 죄를 지적해요? 율법을 기준으로만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일반적인 죄악들은 범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남유다도 분명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악한 일반적인 죄도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이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죄도 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일반적인 죄악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범한 죄, 하나님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율법을 기준으로 지적을 할까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그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좀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좀 가볼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2장 12절 1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의 지적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리고 또 한 부류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굴까요?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구절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죠. 율법에 대한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율법의 본질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딱 섰을 때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율법의 본질을 지켜내지 않은 유대인이라면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 없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식이 없는 이란 의미가 되고, 율법이 있는 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지식이 없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어떤 일반적인 범죄를 근거로 심판을 받겠지만, 율법적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 중심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고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강조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율법을 근거로 이런저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다 놓쳤고 오직 행위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열심히 제사는 드렸고 열심히 절기도 지켰고 열심히 제물도 바쳤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더라. 행위만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 그저 지식만 있었던 거더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적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걸까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걸까요? 제물을 안 바쳤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보면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제물도 바쳤고 절기도 지켰어요. 여러 율법에 근거한 여러 종교적 행위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다 놓쳐버리니까 아모스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진리를 멀리하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율법을 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율법적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나 마음 중심으로는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아주 일상에서 나타나는 실상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대토지 소유자들이 탐욕들이 더 거세지고 있었고 사회 전반에 거짓이 난무했고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종교적 부패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팽배했다고 고발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행하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삶 속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자다운 행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 자다운 행실이 사회 전반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모스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 것,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무엇일까요? 분명 우상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이라고만 단정하지 할 수 없는 것은 여기 거짓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자브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적은 사실 없어요. 주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던 단어냐면 거짓말 또는 거짓 증인들의 말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시키던 말, 이 표현에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을 우상 숭배로 봐도 무방하지만 그에 더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그 왜곡된 말, 이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헛된 행위를 하던 모습들로도 보아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이기는 했으나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놓치고
왜곡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이 표현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헛된 말이라 하면서 옳은 말들을 거절하고 헛된 말들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 남유다 역사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이 말은요, 남유다의 역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후반부를 향한 메시지예요. 남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 결국은 단호한 평가를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선언된 심판의 표현과 동일하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과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말에 끌려다녔던 남유다의 죄가 이방 사람들의 죄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분명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보다는 더 무서울 거예요. 남유다는요, 어디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니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으나 그것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처로 삼을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 율법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을까요? 삼지 않을까요?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로 삼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이때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또한 궁궐도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었죠. 하나님 징계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선민이며 율법을 받은 남유다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잣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제사를 드렸던,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종교적 행위를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분명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종교 개혁을 행하며 신앙의 회복을 꿈꿔왔지만 남유다는 끝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끝내 우상도 숭배한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고 멸망하여 곳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이런 위선된 모습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아주 유치한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2부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이죠? 10시 55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10시 55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찬양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고쳐지지 않는 병폐. 왜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못 지킬까요? 오늘 유달리 지각하신 분들은 괜히 찔리겠지만 어쩌다가 실수로 지각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왠지 습관적으로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은 많이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 예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부터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첫걸음은 시간부터 철저히 지키는 거고요. 인도자가 찬송할 때 함께 찬송으로 집중해 주는 거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 한 소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귀를 쫑긋 세워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찬송 인도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대표 기도하는 자도 중요하고, 예배의 여러 요소에 담당하는 인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연주를 할 때,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인도를 할 때, 그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회중으로서 듣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이 무슨 의미예요?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그 고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아멘 하잖아요. 중간중간 나도 모르게 찬송 부르면 아멘 터져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객으로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함께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저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저도 그 설교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배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험성은 자꾸 관객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 인도자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앞에 인도자에게, 대표 기도하는 자에게, 연주하는 자의 그 손길에, 이 설교하는 자의 그 입술에 집중을 시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놓친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제물 바쳤다니까요. 절기도 지켰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속과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킨 게 아니에요.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기분, 내 감정, 그거에 따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절기가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그들은 부자였어요. 옷도, 돈이 많으니까 옷도 세련됐고요. 거기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과 핍박도 없었던데 놀라워요. 그래서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냐? 너희들 눈에 안약이나 사서 발라라. 그들은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올 때 멋진 옷을 입고 자랑하러 와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교회를 뭐 하러 오냐면요, 교제하러 와요. 수다 떨러 와요. 자식 자랑하러 와요. 옷 자랑하러 와요. 자기 새로 산 차 자랑하러 와요. 예배도 있고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없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객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 가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목회자 오늘 세련되게 내 귀에 즐겁게 말해주는가 박수 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앞에 선자가 쇼하는 자이고 여러분들이 관객이라면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앞에 선자와 여러분 함께 회중으로서 앉아있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찬송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근거로 전하는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게 예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 안 고쳐지고 있어서 저도 속상하지만 시간부터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같이 시작해야죠. 함께 같이 끝내야죠. 그리고 같이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예배는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시작과 끝은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니까. 그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함께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올라가려면 같이 시작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영광 돌리고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게을러서 지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지각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찬양과 말씀에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각성하여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선자나 회중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성경에 빗대서 얘기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나지 못하는 죄. 그래서 우리 사실 각성하셔야 돼요. 다드림교회가 다 좋아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약점도 많지만 참 장점도 많은데 한 가지 이상하게 안 고쳐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배 같이 시작합시다. 찬송 같이 합시다. 말씀 같이 전하며 같이 들으십시다. 설교자는 말을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는 나 자신에게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